시원한 계곡에 갔으면 좋겠다. 마음속에 시원한 계곡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한겨울이라고 생각하고, 한겨울에 왜 이리 덥나 생각하면 또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머지않아 아무리 네가 더위가 발부동을 쳐도 곧 물러가리라,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요즘 또 보니까 모기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모기 좀 보였습니까? 모기가 왜 요즘 이렇게 막 극성일까요? 어떤 분이 이야기하기를 이제 곧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피를 좀 빨아먹고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 마지막 발버둥을 친다 그래요. 예. 우리 집에도 모기가 좀 많아가지고 이 어디서 모기가 오나 보니까 우리 집 밑에 여기 보면은 물 이렇게 물이 고이는 그게 있더라고요. 물이 고여가지고 요 나무 옆으로 쭉 저리 연결되어 있는데 물이 안 빠지고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거기 모기 애벌레들이 그 알을 썰어가지고 아주 꼼지락꼼지락 하더라. 그래 이놈 물을 어떻게 빼나 싶어서 보니까 어떻게 빼면 되겠어요? 보니까 원래 물이 빠지도록 되어져 있는 그 배관이 있는데 그게 나뭇잎 사이 같은 것들이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막혀 가지고 안 내더라고. 그래서 이제 나무 꼬챙이 가지고 가서 그걸 뚫으니까 시원하게 쏙 빠지는 걸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도 어디가 막히고 문제가 있으면 그 원인을 찾아서 이렇게 시원하게 뚫으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 모기들이 아지트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도 죄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아지트들을 내가 혹시 키우고 있지는 않는가. 모기가 많이 왜 이렇게 오나 이것만 생각했지 이놈들이 어디서 오나 여기까지 생각하지 못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보더니만은 그 애벌레들을 보더니만은 여기서 모기가 나오는 것 같다고 그렇게 발견을 해가지고 아주 아지트를 해결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에도 늘 주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고 희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햇빛을 쬐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은 또 다른 하나의 햇빛을 쬐입니다. 그 햇빛이 무슨 햇빛이죠? 은혜의 햇빛, 사랑의 햇빛, 주님의 자비의 빛이 나를 붙잡고 있다, 나를 보호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몸이 따뜻할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자, 신약 관통, 신약 전체를 한눈에 보는 방법을 우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마무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성경 전체의 주인공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 자, 성경 전체의 주인공이 또 다른 주인공이 있다고 하면 누굴까요? 성경책에서 예수님이 계속 나오고 또 다른 주인공이 있다고 하면 그렇죠.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항상 주인공으로 나오지만 요한복음 5장 39절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 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할 때 마치 배고픈 사람이 밥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힘을 얻고 생명력을 얻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마음이 기쁨을 얻고 소망을 얻고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또 다른 주인공을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죠? 찾기가 어렵습니까? 누구죠? 예수님이 또 나오고 또 하나는요? 너희가 그랬죠. 너희가.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하나의 주인공은 누군가 하면 우리입니다. 그렇죠? 너희가. 그래서 모든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얘기해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면 좋겠습니까? 그죠.
성경 말씀이 구약에 있던 그 말씀이 신약에 있는 말씀이 놀랍게도 그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러서 이야기하기를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누구와? 너희 선조들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오늘 너희와 언약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말이 틀렸습니까? 맞았습니까? 어찌 보면 틀린 것 같은데 어찌 보면 맞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사실 우리가 펼칠 때마다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정말 중요한 마음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고 세 가지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 그랬어요. 자, 세 가지로 구분하면 뭐와 뭐와 뭐로 구분할 수 있다고요? 자, 시간을 세 가지로 구분하면 뭐라고 구분할 수 있습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이건 아주 쉽죠,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성경도 과거에 대한 부분, 현재에 대한 부분, 미래에 대한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들도 과거에 대한 문제, 현재에 대한 문제, 미래에 대한 문제, 이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자, 성경 속에서 과거에 대한 것을 뭐라 그러죠? 역사, 현재에 대한 것을 체험, 미래에 대한 것을 뭐라 그래요? 예언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성경이 구약 성경도 이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역사서가 먼저 나오고 체험서가 먼저 나오고 예언서가 마지막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신약 성경 가운데 역사서가 5권인데 그 5권은 무슨 책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까지 그 처음에 나오는 5권이 역사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역사는 그 5권 속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체험서는 21권, 그것은 서신서로 나타나는데 서신서의 특징은 끝에 무슨 글자가 있을까요? 서입니다. 서신이라는 소리예요. 로마 서, 로마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 서신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쉽습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 와서 처음 와가지고 잘 모를 때 뭐가 구약인지 신약인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구약에 가장 많이 나오는 글자가 무슨 글자일까요? 구약의 책 이름 중에 기자입니다. 기자. 창세 기, 출애굽 기, 레위 기. 왜 기자가 많이 나올까요? 네, 역사적인 기록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이 예언서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체험서를 이해하기 위하여는 뭘 이해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거 하면 7개의 단어를 외우면 좋습니다. 7일은 얼마죠? 7. 그 7은 계시록 앞에 있는 7권의 공동서신입니다. 그 공동서신은 책의 이름이 책의 저자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야고보서부터 유다서까지. 그 다음에 그 앞에 나오는 사도행전 다음에 나오는 14권은 바울이 써서 바울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참 놀랍습니다. 12 제자들 중에 바울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을 누구라 그래요?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는 그 이름의 뜻이 보내심을 받았다, 보낸 자라는 뜻으로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교훈을 받고 예수님께서 직접 복음 전파를 위하여 보낸 사람을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까? 직접 교훈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으로 거기에 대하여 당당한 확신과 자부심을 가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기의 계시의 권위에 대하여 굉장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놀랍죠. 12사도들이 기록한 편지보다도 오히려 바울 한 명이 기록한 편지들이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 서신들은 대부분 교회에 보내진 서신이고, 개인에게 보내진 것은 사람 이름이 3명이 나오지요. 디모데와 디도와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는 다 개인에게 보낸 편지들이고, 일반 많은 교회에서 잘 정확한 저자를 잘 알지 못해서 누군지 잘 모르겠다는 서신이 뭔가 하면 히브리서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그 내용이나 문체의 특징을 보면 사도 바울이 썼다고 하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이 썼다 이렇게 하니까 딱 뭐가 쉬운가 하면 7일은 7, 2칠은 14, 3칠은 21 딱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신학자들은 설이 많아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또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뭐 그렇게 복잡한 것을 얘기하기보다 가장 근거가 되는, 가장 명확할 만한 한 가지를 붙잡고 설명해 주는 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자, 특별히 사복음서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마태복음 또 한 권씩 이렇게 나갈 텐데요. 놀랍게도 예수님의 생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우리에게 뭐로 나타납니까? 복음입니다. 흔히 여러분 생애 속에서 가장 슬픈 소식, 그것이 무엇이죠? 누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더 슬픈 소식은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서 혹은 사고나 재난으로 죽었다, 그런 것보다 더 아프고 가슴 찢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고라 그러죠. 부고, 슬픔을 통보하는 것입니다. 옛날 제 아버지 보니까 이 부고장을 받으면 그걸 집으로 들려지 않고, 그죠? 집 문 앞에 이렇게 집 기둥에 이렇게 꽂아 놓더라고요. 그런 거 보셨습니까? 슬픔의 일이 우리 집에는 들어오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보니까 옛날 어르신들뿐 아니라 제가 옆집에 사는 어떤 아저씨를 보니까 초상집에 갔다 오고 나서부터는, 초상집에 갔다 온 날은 국수를 안 먹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보셨어요? 그래서 왜 국수를 안 드십니까? 물어보니까 생일날을 맞이하면 국수를 드시는데 초상집에 갔다 오고 나서는 국수를 안 드신다는 거예요. 왜 국수를 안 드십니까? 여쭤보니까 국수 먹고 줄쳐서 나면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그렇죠? 그럼 보셨어요? 생일날에는 왜 국수를 먹는가 하면 국수처럼 명이 길었으면 좋겠다. 사실은 사람이 신앙을 없는 것처럼 생각할지라도 모든 것들을, 그죠? 암암리에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생활하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인간이 어리석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국수 먹는다고 줄조석 나고 국수 먹는다고 명이 길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자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경배할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참 사복음서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4명의 사람을 통하여 각기 다른 측면에서 예수님을 조명합니다. 왜 이렇게 각기 다른 기자를 통하여서 각기 다른 필체로, 공통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지만은 어찌 보면 상충되는 것 같이도 보이고 공통되는 것 같이도 보이는 이런 일들을 왜 다양한 측면에서 기록하게 했을까?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족보를 보면 같을까요? 다를까요? 어떤 사람이 이럽니다.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족보가 틀리네. 여러분 그런 거 보셨어요? 성경이 서로, 사복음서가 서로 틀려요. 이 성경 틀린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깊게 연구해 보면 성경이 얼마나 다양한 각도로 기록되어졌는지 하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누구로 묘사한다고요? 왕, 그죠?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속에는 뭐가 나오는가 하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그렇게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을,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하여 기록되는가 하면 유대인들을 위하여 기록되었는데, 유대인들은 지금 누구를 기다리는가 하면 다윗 같은 왕, 이스라엘 백성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건져줄 왕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왕 메시아로 묘사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위하여 기록했다 그럽니다. 로마인들은 정복자로서 시켜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뭐 짜장면을 시켜 먹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을 불러가지고 짐을 질 일이 있으면 너 이 짐을 져,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로마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로마의 어떤 사람이든지 피지배인을 잡아가지고 면리를 짊어지고 가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여러분, 면리일까요? 그 성경은 뭐가 나와요? 오리를 짊어지게 하거든 너희는 면리를 짊어다 줘라, 심리를 짊어다 줘라. 여러분, 오리 짊어지는 거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제 일제시대에 사는데 일본 놈이 말이에요, 잡아가지고, 일본 경찰이 잡아가지고 내가 오늘 저기 어디 나가야 되는데 오리를 좀 짊어져, 짐 벗더니 내가 그 대신 짊어져.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겠어요? 어떤 마음이겠어요? 아마 입이 만큼 나와가지고, 그죠? 아이고, 오늘 재수 온 붙었다. 내가 어떻게 하다 저 일본 놈을 만나가지고 이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되나? 그렇게 힘겹게 투덜투덜 불평하며 짊어지기가 쉬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뭘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데서 자유롭게 해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 오셨어.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구원자인 줄 알았는데 오셔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 오리를 짊어지고자 하거든 심리를 짊어져 줘라. 여러분,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너희들 로마 사람들 말 잘 들어서 아부를 잘해라, 그 소리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쪽 뺨을 때리거든 또 다른 쪽 뺨을 때려라.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른쪽 뺨을 때리거든 왼쪽 뺨을 갖다 대라. 한 번은 이 요양 봉사자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나이가 들면 이제 어떻게 좀 전도를 할 수 있을까? 나이 많은 분들이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요양보호사, 아픈 사람들을 찾아가서 요양보호사를 하면 그 사람들 집집마다 찾아가면서 전도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요양보호사가 되는 사람이 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제 요양보호사를 하고 있어서 그렇게 여쭤보았어요. 요양보호사를 하니까 사람들의 피로도 채워주고 돈도 벌고 전도도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소리를 하는가 하면은 이런 소리를 합니다. 이 봉사가 돈을 받고 하는 거니까 저 사람들이 시켜 먹으려고 하지 감동을 도무지 안 받는다고. 그래서 전도하려고 하지만은 사실은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이 이런 분이 계셔요. 자기가 살림을 살아봤기 때문에 어떤 할머니들이 자기 개인 살림까지 좀 부탁하고 시킨다는 거예요. 뭐 빨래를 해달라든지 뭘 좀 음식을 해달라든지 뭐 여러 가지 구체적인 요구를 하면은 이분은 집에서 그런 일들을 해봤기 때문에 그 일은 아주 쉽게 잘할 수 있는데 그 일뿐 아니라
시키지 않은 일까지 더 많이 해주니까 그 봉사를 받은 할머니가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미안하고 고마워가지고 어쩔 줄을 모른다래요. 그래서 그때 이 집사님이 깨달았던 것이 딱 시키는 대로만 하면 뭐가 되고요? 종이 되고, 시키지 않는 것을 내가 하면 주인이 되는구나, 이것을 깨달으셨어요. 그 얘기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습니까? 종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시키는 것만 하면 종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뭔가 주도성을 가지고 자기가 일을 하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은 종으로 오셔서 시키지 않은 더 많은 일들을 하시면서 진정한 주인이 되는 그 비결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은 헬라인 이방인들을 위하여 기록했는데 그 내용 속에서는 모든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인자이신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공간복음이다 그럽니다. 공통된 관점에서 보고 기록했다. 그 공통된 관점이라 뭘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의 인성을 바라보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 마태복음은 공통 내용이 58%, 마가복음은 98%, 누가복음은 41%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사복음서 가운데 공통점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공관복음이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8%밖에 안 돼요. 다른 관점에서 기록했어요. 그 다른 관점이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관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더라. 마치 창세기와 같은 웅장한 소리로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그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바로 이 지구를 창조하신 그 위대한 창조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신성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우리가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예수님이 구주이실 수 있는 위대한 증거는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 모든 사람에게 그분을 구주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는데 그 증거가 뭐라고 그래요? 구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데 받은 증거들이 있습니까?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증거가 없으면 안 되겠죠. 그죠? 받은 증거들이 있어요. 어떤 증거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 주님, 성경 말씀을 통하여 확정 받으신 주님, 내 삶의 때마다 필요를 채워주시는 놀라운 증거들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믿을 만한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실 수 있는 명확하고 분명한 증거,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니까 무슨 증거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곧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도 다 나를 믿을 때에 나와 같이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사실을 실제적으로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이 주장만 아니라 실정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이론이지 실정이 되지 못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길 가다 보면은 그런 걸 많이 봅니다. 목격자를 찾습니다. 뺑소니 사고가 일어났는데 목격자를 찾습니다.
추론이 아니라 정말 그 분명한 증거를 잡을 때에 법적인 실행을 할 수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믿을 만한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계시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다 올바른 길을 얘기하지만 죽음을 정복하고 무덤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뭐 죽고 나서 보이지 않는 귀신이 되어서 천당 갔느니 극락 갔느니 그런 소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몸이 부활하여 성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 스님은 불교 이야기에 보면은 과부의 아들이 죽어 우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부처님이 뭐라 그래요? 부처님이 그 과부의 마음을 어떻게 위로해 줍니까? 어떻게 위로해 줘요? 사람이 안 죽은 집에 가서 쌀을 좀 얻어오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이것입니다. 부처님이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것은 죽는 것이다. 이것이 법칙이니 너도 그렇게 깨닫고 순순히 죽어라.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 그러나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죽음 가운데서 깨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스님이 이 성경절을 보고 깜짝 놀라서 이 세상에 불교는 죽음을 숙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무덤 가운데에서 죽은 자를 부활시키시고 당신 자신도 부활하셔서 생명이심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때문에 역사는 두 쪽이 났습니다. 한 신문 기자는 그의 부인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보고 왜 이렇게 과학이 발달된 세상에 그 어리석은 2000년 전에 죽은 사형수를 왜 믿나? 그래서 그가 믿는 기독교가 얼마나 허무맹랑한가를 증명하려고 예수 부활이 거짓말이다 하는 사실을 연구하다가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분명한 역사적 증거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예수는 역사다. 이분의 개인적인 경험인데 참 감동적입니다. 여러분 기회되면 한번 내용을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500여 명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또마는 예수님의 찔린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도망갔던 12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은 주님을 위하여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기독교의 존재 근거를 그리스도의 부활에 두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못하셨다고 하면 여러분의 믿음도 헛되고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우리가 불쌍한 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셨기에 내가 부활한 그 예수님을 만났기에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제자가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이 12제자가 하나같이 다 복음을 위하여 순교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터키에 가면은 모카의 성이라고 말하는 그 동네 이름이 뭐죠? 온천이 있잖아. 온천이, 그죠? 그 무슨 온천이지 이름이? 번역하면 모카의 성인데 이름이 뭐죠 거기가?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온천이지 않습니까? 들어보셨으면 그것 아주 예? 데카볼레 아닌데 갑자기 기억이 자, 하여튼 아주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거기 크레오파트라도 이제 거기 갔다 그래요. 근데 바로 거기 그 위에 보면은 바로 그 위에 보면은 거기가 바로 빌립이 순교한 자리입니다. 히에라폴리 바로 그 위에 그 온천 바로 위에가 히에라폴리 바로 그 위에 빌립의 그 무덤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그 갈 일 있으면 빌립의 그 순교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묵갈레네. 파묵갈레 이제 생각이 파묵갈레 여러분 그거 가보시면 바로 그 위에 이제 그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물이 참 용한 게 나온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가듯이 파묵갈레에 가보면은 그 밑에 파묵갈레 그 밑에 보면 아주 1000여 개의 무덤이 있다 그래요. 그 무슨 무덤인가 하면 거기 병 나러 왔다가 못 낫고 죽은 사람들이 거기 장사 지는 것이라 그래요. 그 세상에서 뭐 좋다 뭐 좋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자, 12제자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여러분 12제자 이름 다 외울 줄 아십니까? 12제자 이름의 앞에 첫 글자만 따가지고 어떤 분은 이렇게 외웁니다. 한번 색깔 봅니까? 색깔 칠해놓은 것만 하면 어떻게 돼요? 베안야, 요빌바, 도마야, 다시가. 그러니까 이걸 좀 발음해 보세요. 베안야, 뭘 베안야 이렇게 발음을 살짝 털면 베안야 이렇게 되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길바 이렇게 하는 요빌바, 요한, 빌립보, 바돌로메.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도마야, 도마야, 네가 배웠냐? 이거 이 소리예요, 그죠? 잘 모르겠으면 다시 가라. 다시 가서 배워라. 다시가 이렇게 말이 어쨌거나 12제자 이름을 한번 외우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 가운데 이제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 그 복음이 자 예수님을 만난 그들의 감동과 기쁨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 온 세상 땅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역사가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로마에 가보면은 카타콤베라고 말하는 이 지하 묘소 속에 300년 동안 600만 명의 시신이 매장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인들의 인구가 약 22억 명이다 하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하고 크느냐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의 중심절은 사도행전 1장 8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예수님께서 올려가시면서 언제 예수님이 오십니까? 라고 말할 때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뭐에 대하여 너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언제 예수님이 오시냐는 시기적 문제가 아니라 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고요? 사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라. 시기가 아니라 사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라.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독교인들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약속된 때에 오순절 성령이 역사하여서 복음을 전하는데 첫 번째 어디에서 시작이 돼요? 예루살렘과 그들이 사는 예루살렘
자, 예루살렘의 복음은 전해지는 것은 사도행전 1장부터 몇 장까지요? 7장.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8장에서 12장.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은 28장까지. 사실은 이제 마지막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도행전 29장이 있다. 사도행전 29장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사도행전 29장을 오늘 우리가 쓰고 있는 것입니다. 땅까지 복음을 전하여서 복음을 완수하는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오늘 살아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참 재미난 발견은 이 복음이 지경을 넘을 때마다 순교자들이 한 명씩 생깁니다. 물론 이보다 더 많은 숫자가 순교자가 있을 수 있겠지만 성경은 대표적으로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유다와 사마리아 이방 땅을 향하여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기 위하여 누가 죽었어요? 스데반의 순교가 사도행전 7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유대 사마리아가 아니라 이제 땅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기 위하여 사도행전 12장에서 우리는 야고보의 순교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속에 기록이 되어지지 않지만 우리는 사도 바울의 순교 역시 복음을 위하여 피를 쏟았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지막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의 피와 땀과 눈물도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순교한 곳은 사도 바울은 이 12 제자들이 다 하나같이 순교를 당했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인이기 때문에 십자가형에 달리지 않고 어떻게 순교를 당했습니까? 참수형,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전제와 같이 내가 부험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치 술을 따로서 붓는 것처럼 그는 복음을 위하여 목이 잘려지고 피를 쏟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순교한 그 로마에 가면 바울이 순교하기 위하여 올라갔던 그 계단에 뭐라고 이름이 정해져 있는가 하면 행복에 이르는 계단 그렇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갔던 그 길은 순교로 끝나는 길이 아니라 하늘 영광으로 이어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7장은 예루살렘까지, 8장부터 12장은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나머지는 13장부터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잘 보면은 13장부터 15장까지가 1차 선교 여행이고 16장부터 18장까지가 2차 선교 여행, 19장부터 21장이 3차 선교 여행, 22장부터 28장을 흔히 4차 선교 여행이라고도 표현하는 로마의 감옥 속에서 로마의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만히 보면 끝자리가 무슨 자와 연관이 돼요? 369가 보입니까? 369가 보여요, 안 보여요? 자, 1차 여행을 보면 13장부터, 2차 여행을 보면 16장부터, 3차 여행을 보면 19장부터, 그게 369가 있죠. 그래서 각 선교 여행마다 3장씩 자리 잡으면서 13장, 16장, 19장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걸 외워놓으면 좋습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사도 바울은 참 놀랍게도 선교 여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에 닿는 대로 뭘 씁니까? 편지를 씁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편지 쓸 겨를도 없을 것 같은데, 그죠? 편지 쓸 겨를도 없을 것 같은데 그가 쓴 편지가
지금까지 우리 손에 남아서 이렇게 감동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편지를 몇 권 썼을까요? 한 권입니다. 갈라디아서. 여기 야고보서가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 시대가 이제 그래가지고 나왔지만 1차 선교 여행 때는 한 권, 2차 선교 여행 때는 두 권, 데살로니가 전후서, 3차 선교 여행 때는 세 권, 고린도 전후서와 로마서, 4차 선교 여행 때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쓴 옥중서신 4권,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그렇게 4권을 썼습니다. 심지어 감옥 속에서까지라도 사도 바울은 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여기가 쉽죠. 5차 선교 여행 때 5차 선교 여행은 없지만 5차라고 표현하는 것 속에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또 베드로가 쓴 2권의 책 해서 또 5권이 되어지고요. 이렇게 재미있게 숫자를 맞추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연대적으로 사복음서의 위치와 사도들의 편지들을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요. 바울 서신 14권, 공동 서신 7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신약 성경을 지도로 그려보는 방법. 요걸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고 나서 성경을 볼 때 지명을 찾아가는 법을 같이 연습해 보면 아주 유익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분은 나는 땅콩 한 국자를 먹을 수 있다. 그럼 땅콩 한 국자 잡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I can 할 때 C죠. 땅콩 국자. 이게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의 지도의 모습입니다. 자, I는 뭔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이 안디옥이 선교 여행의 그쯤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도행전 11장 25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지하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서 최초로 무슨 일이 나오는가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왜요? 이제까지 대부분은 제자들이다 이렇게 표현되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왜 이들의 이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겠습니까? 별명이요?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별명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바로 이곳 안디옥이 선교의 그점이 되어서 1차부터 3차 선교 여행의 출발지가 되어집니다. 자, 이제 1차 여행은 I can 할 때 C자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구부로 갈라디아까지 가는 이 내용이 1차 여행이고 지도상으로 이렇게 됩니다. 간단하게 C자로 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내용들을 지면을 확인해 보면 더 재미있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땅이 다 사실은 터키입니다. 지금의 터키에 해당되죠. 13장부터 15장. 자, 2차 선교 여행지는 여기 보면 이제 땅콩 모양입니다. 땅콩 모양.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갈라디아 들어와 거기서 이제 꿈속에 유럽 사람들이, 마게도냐 사람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성지 순례를 가보면 빌립보 지역에 사도 바울의 걸음이 첫 당도했던 교회가 거기 있습니다. 참 아주 감동적인 역사들의 장면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마게도냐, 데살로니가 여기는 어디일까요? 지금은 그리스 땅입니다. 그리스에 가보면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리스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정교인이 아닌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나라의 문화의 98%가 다 정교인이고 정교인의 문화를 모르면 생활 자체가 불편하다. 자, 이 그리스 그러면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납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가 수많은 신들이 덕실덕실한 아테네 뭐 이런 것들이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정복되어져서 98%나 지금까지 그리스 정교 신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큰 감동이죠. 아가야, 그리스, 고린도, 바로 이 고린도에서 3차 선교여행 때 사도 바울이 머물면서 로마에 편지를 썼습니다. 땅콩 모양으로 되어져 있고요. 3차 여행, 3차 여행은 무슨 모양이라고요? 국자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역시 안디옥에 출발해서 에베소, 마게도냐, 아가야, 그리스 다시 돌아오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도와 실제적인 모양들 한번 비교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이 혹시 기회가 닿으면 보통 여행을 가는 것보다도 성지 순례 여행을 가면 뭘 발견하게 되는가 하면은, 이야, 정말로 성경의 역사가 이렇게 놀랍게 이루어졌구나. 이것이 신화가 아니라 실제구나. 놀라운 역사적 장면들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에베소의 7교회, 그죠? 7교회가 있는데 그 앞에서 거기서 약 5시간 배를 타고 가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 밤모섬이 나옵니다. 밤모섬 그럼 누가 생각이 납니까?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아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그 요한계시록의 계시의 동굴, 그런 것들도 가볼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일이 이루어졌나? 그 복음의 원리를 우리는 디모데후서 2장 2절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고 소개해 줍니다. 내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가 할 때 너라고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디모데후서 2장에서 바울이 네가라고 말할 때 이 네가는 누굽니까? 누구죠? 디모데죠. 그리스도가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하고, 디모데는 누구에게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충성된 사람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마치 우리가 육적으로 계보를 이어나가듯 영적인 계보를 이어나가서 대를 이어서 가문이 번창되어지는 것처럼 이 영적 가문이 번창해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 영적 계보의 원리를 우리는 창세기 1장 28절에서 발견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땅에는 모든 생명체들이 이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명령 속에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이라고 하는 것, 생이라고 하는 것은 뭘 뜻할까요? 생이 뭡니까? 생이 뭐예요? 탄생. 육은 양육. 번성은 뭐 하는 거예요? 시집장가 보내는 거. 그렇게 해서 충만하라. 그런데 사람이 가득 찼습니까? 육적인 사람은 가득 차는데 영적인 그리스도로 가득 차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영적인 원리로 바꾸면 탄생은 전도이고, 양육은 글자 그대로 영적인 양육이고, 번성은 재생산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전도한 다음에 반드시 이를 양육하여 제자로 삼고, 제자가 되어진 다음에
재생산을 위하여 또 소그룹이 또 다른 소그룹을 낳는 이런 일들을 통하여 마치 가정을 통하여 이 땅에 사회가 구성되어지듯 영적인 소그룹을 통하여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사도 바울이 또 예수님께서 모범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가 12명이 되고 120명이 되고 3,000명이 되고 5,000명이 되고 그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져서 온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복음이 전파되어질 복음이 주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천국 복음이라 그랬는데 계시록 14장에는 무슨 복음이라 그래요? 영원한 복음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질 때, 그때 우리는 영광 중에 오시는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사명을 위하여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전체 내용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복음을 경험하고 그 기쁨을, 그 감격을 땅끝까지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사명이 완수되어질 때 늦은 배 역사를 통하여서 이 사명이 더욱 완수되어지고 영광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그때 영원한 소망의 나라로 가는 내용, 그리고 그것이 성경 전체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을 읽어보셨습니까? 성경을 펴면 제일 먼저 나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성경을 펴면 제일 먼저 나오는 내용이 뭐죠?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은 요한계시록으로 맞춰지는데 성경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이 뭘까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 재림에 대한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그 복음의 신약 성경의 중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인하여 구약과 신약이 나누어지고 있는데 그 중심 주제를 다 합쳐보면 우리 교회 이름이 된다고. 그죠? 제7일 안식일이 있고 마지막에 재림이 있고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이름이 됩니다. 신약 성경 전체를 여러분들이 혹 눈을 감고 성경의 흐름들을 이렇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소개해 줄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말씀을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소개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